자, 오늘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온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 쳤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었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쓸모없어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져 버릴 가치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계명의 말씀을 버렸죠. 우상을 선택하였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악을 행하면서도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하죠. 교만합니다. 뻔뻔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한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 혐오하다, 미워한다는 말이죠. 이 가증하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그리고 잠언,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일, 이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불의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죄,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가증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상과 관련된 은금 다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함으로 벌어들여지는 은금, 이걸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은금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증 여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며 재물을 취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1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상숭배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가증한 일, 우상숭배, 우상의 실체를 아시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고범죄죠.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편의주의 신앙, 자기 본의주의의 신앙 다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 거역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탐심,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시고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죠.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시네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근본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근본은 가나안 땅이다. 아모리 사람이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래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같이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족 쫓아낼 것인데 넌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의 언약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주상을 깨트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강조하셨죠. 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히브리, 브리스, 히위죠. 여부스 족속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들이 신들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죄가 없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하도록 위해서 강제로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잘 깨달아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죄 백성들이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 그곳에서 속히 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가치 기준이 우선순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많은 재물과 성공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불의와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모리는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 중에 무리들이죠. 일찍부터 가나안에 거주했던 토착민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 여러 원주민 가운데 헷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원주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이었어요. 헷 사람은 족장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들이었다. 아모리가 아버지고 헷 사람이 엄마라잖아요.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부모로 섬기는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부하내동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너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간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기 때문에 가증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일,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아모리 햇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음란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섬기는 창기들을 두고 온갖 토론 음행을 일삼고 그들과의 음행이 성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패역한 행위를 일삼았어요.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을 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탐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들이 장차 할 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곳에 거주하는 가증한 자들을 반드시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죠. 이스라엘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동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거짓 목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책망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1절이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서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들을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체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교만 방지한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거니와.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멸망을 당할 자들의 특성이에요. 책망을 들으면 겸손히 회개하면 될 텐데 상대를 죽이려고 해요.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죠. 악한 자들의 특성,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와 헷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큰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녀가 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재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정욕,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은 죄인의 길이구나. 죄악된 길이네. 사탄을 따르는 길이구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야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길이 불의하고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받을 심판이 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드릴 용적 예배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온갖 악행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건 제사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아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당시에 원치 않는 아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일조차 해주지 않았고 그대로 문 밖에 방치해두기까지 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끊자마자 산파가 그 아이 위에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 문지르고 7일 동안 강포로 단단하게 쌓아두었다고 하죠. 7일이 지난 후에 어린아이에게서 벗기고 씻은 다음 기름을 바르고 강포로 쌓아두었다고 해요. 이런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 아이를 건강하고 혹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풍습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성결의식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백성이고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모리와 헷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쓸모없이 태어난 자식들과 같이 버려질 가치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시의 풍습으로 설명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버려질 자식처럼 된 이스라엘.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여 버려졌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아이같이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려지기 때문에 들에 버려진 아이처럼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악한 문수막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그들이 왜 이렇게 비천하게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었는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악하고 폐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재물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해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거룩함,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할 때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화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모리 사람이 아버지고 햇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너의 땅은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악을 행하는 자들 밑에 그들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은 결국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에 깨우쳐 주시네요. 이 교훈을 잘 따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불의를 향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의 종들이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솔로몬과 같은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시작했다가 우상을 섬기며 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